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 분은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삽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각각의 위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위격으로 볼 때는 성자는 또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 성부 하나님이 아니죠. 각각의 고유한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활동하신 역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화해의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고유한 일은 창조라고 말하고, 성자 예수님의 고유하게 하신 일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화해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볼 때에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영이란 말이죠. 세상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내는 욕심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 똑같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태만하고 또 기만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똑같이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물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참여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 구원하시고 화해시키는 사역에도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주된 사역은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지난번 주일까지 우리가 부활주일을 7번째 주일을 보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죠. 성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죽은 시체들처럼 무덤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면 당연히 살아계시는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선물을 받고 삽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 된 것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믿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병들고 죽을 때에 사람이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조성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재산을 벌 수 있어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10층, 20층 되는 아파트에서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물이 없어서 10리, 20리 길을 걸어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 정말 마시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흙탕물을 길어다가 마시는 그런 아프리카 땅의 오지의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요즘 우리는 수돗물 마시는 것조차도 꺼림칙하죠. 그러나 그 수돗물이 그런 오지의 땅에 비하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에 필요한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실은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요, 알고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진가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요, 건강을 잃어봐야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숨을 주셨고요.
호흡이 얼마나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듣는다는 것,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관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그것을 잃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귀한 선물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호흡을 담배 피우는 데 사용하고, 요즘 특히 정말 점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마약 흡입이 점점 늘어나고, 미국에는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마약을 흡입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눈을 무엇에 사용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 발은 잘못된 길을 가는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뭘 위해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요. 심지어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좋은 선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착취자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 덕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세계 만물도 그렇습니다. 세계 만물도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원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존재를 인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사실 어쩌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어쨌거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벌어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인데 당연히 내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어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를 보십시오. 인류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산을 다 파헤치고 세상 자원을 낭비해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산에도 쌓아놓고 바다에도 쌓아놓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도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산이나 바다 속에 맥주병과 음료수 캔이 산더미처럼 버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분리수거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떻게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착취하고 마음대로 쓰라고 준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재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하게 인정하신 삶이고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세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신중하게 다루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구원은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맞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의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라고 하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의를 이제 사용하게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받은 의를 우리가 장롱 속에 썩혀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안의 능력이고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없었던 것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의가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오늘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구원을 현재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유대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역사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좋은 일을 하고 가셨다라고 생각하고 맙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고 오늘 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가 오늘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루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령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빈쿨룸이라고 했습니다. 줄이라고 합니다. 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매는 줄. 그러니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 은혜의 진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은 단순히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의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역사 연구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신념이 확실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1차적으로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깊은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고 삽니다.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영에는 교만한 영, 태만한 영, 기만한 영, 그리고 세상의 영 가운데는 온갖 욕망과 탐욕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에도 좋은 정신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정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정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영을 받고 살아가냐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술 기운으로 살아가면 막노동하는 분들 가운데 술 기운으로 일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 취한 영은요, 음주운전을 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렇게 술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에 취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신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이웃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영을 받아 살아가면 때로는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중독되어서요, 우리 정말 이 한국 땅에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세상의 영에 취해서 정말 그 마음이 허무해서 얼마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영에만 가득 채워져서 정말 그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허무한 인생을 보고 절망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 중독됩니까? 그 모든 원인이 절망 때문입니다. 절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인간다운,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새겨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가지 이상씩만 일기장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적기 시작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내 삶은 놀랍도록 정말 내 모든 삶이 은혜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진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으시고 그 진가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또 그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가치와 진가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